여러분, 세상에 화평이 있을까요? 아니, 교회에 화평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화평이 있습니까? 교회도 보면은 서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 사람 좀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고민이 좀 되네요. 그래, 교회 다녀도 저 사람은 좀 불편해, 좀 보기가 좀 싫어,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은 화평케 하기는커녕 화평하게 하다,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좀 잘 지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커녕 내 마음에 화평이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용납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와 잘 지내기가 어려운데 다른 싸우는 사람들 화평하게 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교인들을 종종 만납니다. 뭐가 이렇게 서운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는 교인들이 간혹 있어요. 예, 간혹. 그래서 제가 인사해도 이러고 이렇게 지나가면 제가 뭘 잘못했나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만은, 하여튼 목사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래서 보면은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몇 번 인사하다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당신 인사하면 나도 안 해, 이제 이러고 싶어요. 예. 저만 계속 인사하는 게 괜히 상처가 되고, 계속 인사하는데도 인사를 안 받거나 이렇게 세상 말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 나도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들을 때 왜 화평케 하는 거, 그냥 좀 세상 사람들은 서로 안 맞으면 그냥 좀 서로 굳이 화평 잘 지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그냥 간섭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거,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저만 그런가요?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은데, 화평하게 해라, 참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이죠. 자, 화평하게 하는 거, 그게 왜 복일까? 그게 왜 복일까요? 첫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걸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복이 있다 했어요? 지금 본문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니네가 화평하게 잘 지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게 될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예. 그럼 왜 화평하게 안 지내시죠? 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는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 그러는데, 우린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싸우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게는커녕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조차도 잘 지내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인데, 이게 왜 안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화평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럼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싸우는 사람 있으면은 서로 잘 지내게 노력해라, 그 정도의 어떤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그럼 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잘 안 싸우는 사람들 있어요, 성품이 좋아서. 그런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제발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싸우려면 어디 그 교회 나가서 저 뒤에서 이렇게 싸우시길 바래요.
오늘 그 본문 9절에 이 화평이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쯤 되면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사전적 의미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성경이 곡해가 되는 거구나.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싸우는 사람들 서로 잘 지내게 해,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싸우는 사람들 잘 지내게? 저는 목사니까 교인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이 이렇고 또 그 상대도 이 사람이 이렇고, 그럼 제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죽어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제가 해보면 화해에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오히려 제가 화해하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먼저 이러고, 목사님이 내 얘기 안 들어주다, 이게 중간에서 중재하다 보면 이 사람 편도 못 들고 이 사람 편도 못 드니까 굉장히 나쁜 놈이 돼요, 두 사람에게. 그래서 제발 그 화해가 안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오지 마시고 그냥 술 한 잔 먹고 화해하시기를 바래요. 절대 저에게 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 화평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건 그냥 싸우는 사람 잘 지내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바리새인과 잘 화평하게 지내셨습니까? 화평이라는 게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인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만이 화평하게 할 거야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만이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노벨 평화상을 1983년에 받은 분이 있는데, 폴란드의 지도자인 레흐 바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노벨상을 받은 날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아들을 호되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호되게 두들겨 팬 적이 있는데, 날짜를 따져보니까 바로 노벨 평화상 수상을 통보받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가지고 두들겨 팬 사람이 바로 그 레흐 바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해서 화평케 하는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싸우지 말고 잘 지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싸우란 얘기도 아니에요. 이왕이면 화해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화해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술 한잔 먹고 화해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원수졌다고 화해 안 하고 사는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기에도 창피한 일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술 한잔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를, 그걸 예수 믿으면서 그냥 목사님 저 사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이게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상식의 영역입니다. 상식의 영역. 여기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우리가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그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간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이 기쁨과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서 그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무와 절망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전하는 자, 그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 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게 왜 복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뭘 누려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행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엄청 두꺼운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안 믿고도 내가 행복할 수 있었으면 나는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 가장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려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친밀한 아빠. 아까도 우리가 간증을 느끼면서 그 아빠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친밀한 아빠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정말 그 친밀한 아빠가 되지 않았습니까? 술을 먹는 건 똑같은데 언어가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술 먹냐 안 먹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데 나는 술은 안 먹습니다. 그게 그렇게 저는 애초에 안 먹었어요. 전 술이 써서 싫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 믿은 게 겨우 술 안 먹고 담배 안 핍니다. 그건 건강을 위해서 피지 마세요. 그걸 굳이 예수 믿어서 안 피려고 그래요, 그거를. 이 예수 믿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누려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도 아빠, 여러분, 친한 사람은요, 매일 보고 싶어요? 가끔 보고 싶어요? 예, 가끔 보고 싶으면 안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친하면 매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보면 이렇게 매일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집사님은 저를 매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퇴근하는데 밤 10시인데 통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보고 싶으면 와야지. 지금 갈까요? 10시야 30분만 봐도 좋습니다. 남자예요.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남자 집사님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진짜 오셨어요. 내가 그럼 오든가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 그 집이 동탄인데 우리 집이 수지거든요. 30분을 와서 30분 보고 갔어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셨죠? 예, 규태하신 거죠? 노멘? 아멘.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할 때 부르는 게 아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웠죠. 이렇게 안 지키면 벌 주실 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이거부터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단단히 모르는 거죠. 여러분, 흑백요리사에 나온 분 중에 제가 이제 중식을
좋아하는데 또 이런 말 함부로 했다가 또 이제 매일 중식만 또 먹겠네. 저 다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중식을 잘 먹을 때가 있었는데 여경래라는 분이 이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빠하고 나하고 아빠. 이 아빠라는 단어 자체 아버님 이거 하고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나하고의 그 아들 여민 씨하고 나왔는데 7개월째 함께 일하고 있는 주방 풍경을 공개한 거예요. 근데 아들 여민 씨가 신메뉴를 개발했는데 이 아버지 여경래 씨가 냉정하게 질타를 하면서 정작 뭘 개선해야 될지는 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민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아빠가 자기를 질타만 했지, 그리고 뭘 자상하게 이렇게 바꿔봐 이렇게 하지 않고 막 질타만 하니까 막 너무 이렇게 서운한 얘기를 하다가 왜 그렇게 서운해 하냐니까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폭풍 오열을 하면서 왜 그렇게 서운하셨어요? 여민 씨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그 남자 아들이 폭풍 오열을 하면서 제가 아들 이라는 이 한마디를 두고 싶었나 봐요. 그냥 셰프 아버지가 아니라, 유명한 셰프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이 한마디를 내가 듣고 싶었나 봐요. 오늘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에게 감독하시는, 한 번 실수하면 너 왜 그랬니? 라고 호통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딸, 잘 잤어? 오늘 이따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또 보자? 하는 그 아들 맞냐고요? 그 아버지 맞냐고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또 혼날 것 같고 뭔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배는 드려야겠고 일단 가까운 교회나 가자고.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뭐 교회 와가지고 뭐 막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가 내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때문에 내가 더 신나서 하는 일이 아니면 그 일을 굳이 왜 하십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로마서 아까 5장 1절 2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은혜를 경험해요.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사방 은혜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앞에도 은혜, 뒤에도 은혜, 좌우 옆에도 은혜, 하늘을 봐도 은혜, 온통 은혜뿐인 곳으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난 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게 그 은혜의 충만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무언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꼭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늘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복 누리고 계시나요? 누린 지 좀 되셨어요? 다시 그 복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복을 누리지 않고 복을 걷어차셔서 하나님 없는 박복한 인생으로 왜 이렇게 힘겹게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일주일 내내 지치고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 채 그냥 교회 와서 또 해야 될 일, 과제 또 하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들, 내 딸, 나에게로 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넌 언제든지 나한테 나올 수 있어. 그냥 와. 괜찮아. 그 은혜로 충만해진 그것을 우리는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내가 죄로 인해서 내 노력으로는 한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인,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마침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 그 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